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인생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요,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아요. 지문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처럼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보다도 좀 잘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면은 좋은데 또 처음에는 잘 된 것 같다가 마지막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시야 왕도 참 처음에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누었던 말씀처럼 요시야는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아주 좋아했던 왕이죠. 그는 16번째 왕으로서 어린 나이 8살에 그 아버지가 2년 만에 살해당함으로써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충격, 그리고 8살 나이에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은 이제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라든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서, 그러니까 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요시야는 참으로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끝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선한 왕의 어리석은 죽음이에요. 선한 왕으로서는 참 착했어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서 결국은 어리석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잘 보시면 우리도 시작도 끝도 다
다 좋으면, 그걸 우리의 시작과 끝을 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하나로 연결이 됐을 때 그걸 일관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종 일관이기가 쉽지 않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요시아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나중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최고 좋은 거고, 그래도 처음은 안 좋다가 끝이 좋으면 그 사람 두 번째로 좋은 거지만, 근데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안 좋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고 안 좋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더라도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무너지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요시아도 오늘 여기 우리 제목처럼 이 모든 일 후, 이 모든 일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마친 후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애굽이라는 건 남쪽의 강대국이에요. 그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됐잖아요. 포로 생활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강대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부러움도 있겠죠. 그 애굽의 느고 왕이 그 위에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 북쪽에는 아수르, 이 남쪽에는 이 애굽.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요 조그마한 남유다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 북쪽에 아수르를 치러 가려면은 여기 남유다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21절, 애굽의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남쪽 유다는 남쪽에 있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인데, 그 느고 왕이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목표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속히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나를 대적하지 말라. 그대가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까 하노라. 자, 요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근데 요시아로서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자기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끝에서는 왜 기도를 놓쳤을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는 건 문제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느고는 자기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거스르지 말아라, 잘못하면 너가 사친다.
그 왜 이거를 놓쳤을까 하는 아쉬운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그 다음 2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는 왜 변장을 하고 갔을까? 변장이 뭡니까? 나 아닌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야, 남에게. 예? 우리가 이제 변장을 하는 거면 좀 옷을 내 옷 아닌 걸 입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가면을 쓰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을 말하는 영어로는 personality가 이제 영어로 인격인데 그거는 원래 헬라 페르조나에서 온 말이에요. 페르조나. 그러니까 페르조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람마다 그 퍼스널리티라는 이 페르조나 가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보는 거에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나를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다 달라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페르조나 가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면을 우리는 몇 겹씩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는 가면, 또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 맞는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면을 다 다른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런 다양한 가면을 멀티페르조나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멀티페르조나. 우리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다 하나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날 때마다 가면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르죠. 제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 얼굴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진짜 얼굴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면으로 가려도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가면을 쓰고서 다 만나니까 멀티페르조나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멀티페르조나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 얼굴을 아신대요. 안 속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장을 했다. 예? 그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나를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모든 것 아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지키면 돼요. 그러고 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담대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아세요? 다 못하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담대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 잃지 않으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 마지막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건 놓치고 그리고 변장을 하고 마주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애굽의 왕 느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혀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왜 주시나? 나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발람 선지는요, 예? 그 발락 왕이 자기를 원한다고 해서 갈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맡고 계신데도 억지로 가다가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일깨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굽 왕,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느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시야를 깨우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혜가 있을 때만이, 이거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지금 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네. 그거는요,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은요, 중심이 무너지니까요, 기도하는 것 놓쳤어요. 그리고 이 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청했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에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세상 소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쓰레기들이 더 많죠. 들을 거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간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기도를 놓치지 않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싸우다가 결국 23절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24절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는 죽었더라. 31년 통치하는데 8살 나이에 왕이 되고 31년이니까 그의 나이 39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죽었어요?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세상의 최고 권력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해도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왕은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이 가장 높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이신 완전하신 왕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기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이 요시야는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을까? 아쉽죠. 결국 선한 왕의 어리석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갑절로 남겼을 때 주인이 말한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땅에다 묻어넣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최선이에요? 착하면서도 충성된 종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가장 나쁜 거죠. 문제는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악하고 충성된 종도 있어요. 어떤 종이나요? 착한데 게으른 종이에요. 이 사람보다 악하지만 충성된 종이 하나님 앞에 훨씬 나아요. 예? 우리가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이 그나마 낫다니까요. 최고 좋은 거는 착하면서도 충성된 종이 최고고, 그러나 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그 다음 좋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일 후 우리 인생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이 죽음 목전에서 끝까지 붙잡은 게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가 어디?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기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내 기도보다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후에 우리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붙잡아야 경청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살 길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 지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